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매일 성경의 본문은 아닙니다. 주중 예배에서는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열심히 신명기서를 읽고 있고 이제 신명기가 끝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는 꽤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몰랐지만 그래도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 하나만 나와 있는 것 마냥. 네. 예전에도 제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종교가 우리를 무엇에서부터 해방해 줄까라는 생각보다는 종교를 믿으면 못하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 통제나 금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 신부님들은 이제 결혼을 못하고, 스님들은 고기를 못 먹고, 개신교인들은 술 담배를 못한다. 이렇게 차라리 무교가 속편하고 자유롭고 좋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깥의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에게 겨우 보이는 것이 겨우 그 정도 조악함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에 참담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외부자들이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쳐도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관점으로 하나님 신앙함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18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 들어보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열심히 이렇게 파고들어서 열심히 또 논란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술을 한 방울도 먹지 말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들도 이런 열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한편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소위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면 마치 이 유명한 구절이 중심 내용인 양 호도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한 잔까지는 괜찮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8절 이외에도 뭔가 되게 깊이 있어 보이고 뭔가 훈훈한 감명을 주는 깊이 있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명언을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자칫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에 우리가 눈이 팔리게 되면 정작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작 성경이 관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은 이 부분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물론 무엇이 핵심인지는 읽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그 중에서 17절 하반절인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구절을 핵심으로 꼽는 이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의 전부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할 때 다른 구절들도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떤 일이 올바른 일인지 아닌지를 주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그냥 내 느낌이나 머릿속의 상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주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지요. 돈을 잘 버는 지혜가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16절로 넘어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냥 시간을 아껴 쓰고 근면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일반 명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게 17절과 결부되면 주의 뜻이 아닌 것을 하는데 자꾸 시간을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17절 상반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것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식하게 살지 말아라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의 반복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너희가 취해 있어야 할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이다. 너희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할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영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성령에 취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판단 능력은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이냐, 주의 뜻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 이야기가 19절, 20절, 21절에 나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럼 주의 뜻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가 보구나. 주의 뜻은 찬양과 예배다. 그리고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럼 주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주님의 뜻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의 뜻은 19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20절에서 감사하는 것, 21절에서 복종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감사하고 또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까지가 주의 뜻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서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예배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서로 화답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20절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언급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언급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미사옥으로 그냥 끼워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에베소서 앞으로서부터 쭉 읽어왔던 이 에베소서 독자들에게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는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에베소서는 둘로 나뉘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은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를 말합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의 화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도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나뉘어졌던 것이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절에 나오는 범사에 대한 감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와, 살아있음에 감사. 와, 오늘 해 뜸에 감사. 이거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감사하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담으로 막혀져 있었던 너와 나 사이에서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셔서 이제는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된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감사해라. 너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도 그냥 자기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이니 함께 감사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야 가능한 감사인 겁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복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복종. 한 사람은 복종을 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은 복종을 받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에 대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주의 뜻에 따른 복종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등장하니까 이 복종은 개개인에게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개개인으로서 혼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감사하고 함께 복종하는 것이 주의 뜻에 더욱 합당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것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대단히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감히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헤아릴 수 있는 주의 뜻의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니 잘 모르겠다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나에 대한 주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주의 뜻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면 주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냐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20절, 21절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주의 뜻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냐,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함께 하고 있냐, 나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 한 잔까지는 괜찮은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 관리 잘해서 근명성실하게 사는 것,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그런 차원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갈라져 있는 개개인들이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에 방점이 찍힙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복종이라도 한 사람이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이렇게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분립개척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두 번째 분립개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분립개척을 준비한다는 말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분립개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선정분과와 청빙분과는 분립개척 사역을 활발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마음으로야 응원하고 계시겠지요. 또 그리고 분립개척 장소와 목회자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기도를 하시겠죠. 어쨌든 나가든 남든 결정을 하셔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3년 반, 4년 전에 있었던 이제 1차 분립개척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때가 아니었어서 저희 가정은 싹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교역자 딱지 붙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들을 수 있는 얘기도 없고 그런데 그때는 싹에 속해서 같은 처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분립개척이라는 걸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게다가 그 시국에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다들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세상은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래도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었고, 또 분립개척 나갈 예배 장소는 잘 구할 수 있을지, 또 교회 학교 세팅은 어떻게 세팅이 될지, 코로나 시국에 부교역자를 잘 구할 수 있게 될지 다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망하면 큰일이다. 적어도 망하지 않게 기도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어려운 시국에서도 우리 하나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분립개척 이전에 걱정했었던 많은 부분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마련되었습니다. 감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실무로 수고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함께 모이기 어려운 그 코로나 시국에서도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많이 모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셨던 분들, 또 함께 이런저런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같이 기도했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라도 불안해서라도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020년의 성공의 경험이 올해 2차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일에 어쩌면 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분립개척도 잘 될 거고 하나님이 잘 하실 거다. 또 우리 김만정 목사님이 보통 인간이냐, 꼼꼼하게 잘 하실 거다. 네.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잘 채우실 거고, 분립개척 장소요? 지금 좀 고생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코로나 때도 됐는데 지금이라도 안 되겠나요? 이런저런 문제요? 어쨌든 간 지금 좀 쉽진 않긴 하지만 아무튼 잘 될 겁니다. 4년 전에도 잘 되었거든요. 불안감이 적어진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나태해지게 된다면,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도 잘 될 거라고 믿게 된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됨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될까 두렵습니다. 4년 전의 성공적인 경험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로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큼 높아진 바벨탑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오늘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주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장소와 사람 결정나는 거 봐서라고 미뤄두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헤아리고 찾아보고 고민하고 이해해야 할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앞선에서 책임을 맡은 소수의 사람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공동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살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분립개척을 잘 해내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의 뜻은 분립개척의 그 결과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립개척을 실행해 나아가는 이 동안 이 분립개척을 실행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대답해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고 희생하는가, 우리가 이 비전 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에 주의 뜻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고 안 나가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막상 분립개척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주십사 하면 뭔가 기복신앙 같고, 또 남을지 나갈지에 대해서 기도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바로 그 벽에 여러분들이 좀 가서 부딪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립 이후에 다시 작아지는 모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지 여러분 치열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나 자신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또 다시 그 길을 갑니다. 1차 분립개척 시 모교회에 남아있기로 한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기존에 있었던 교회 리더십들과 일꾼들이 대거 분립해서 나가게 된 바람에 새로운 리더십들과 함께 다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역자들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다해 힘써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시켜대는 교역자들의 전화를 받기 싫으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또 기쁨으로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3년 반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분립이 힘들었지만 기쁜 동행의 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 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그 기쁜 동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 한 명이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앞줄에 선 소수만 기도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성공적인 1차 분립개척의 경험이 주는 위안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끈을 느슨하게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뜻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